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저는 밝은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미경 목사입니다. 오늘의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귀한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온가, 또 어디서 시작되는가, 또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정치 체제도 아니고 또 영토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날도 많은 믿는 자들이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또 우리 병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예요.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올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던 그때가 말씀이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쳤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게 돼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흥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그의 삶에는 정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묵은닥이 되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근데 그분은 사업도 정말 성공했고 건강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는 정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흥회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그 있던 마음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장로님의 환경은 정말 똑같았는데 그 장로님의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그 가까이 있던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보다 먼저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의 심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통치예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왕이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세상 걱정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까? 우리 안에 왕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목사님이 정말 능력이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저희 교회로 한 부부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 암 판정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궁 쪽에. 정말 처음에는 너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러나 여자 집사님은 그 병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생명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놀랍게도 그 병세보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진짜 울고불고 하나님, 제가 억울해서 제가 뭘 잘못해서 저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셨습니까 하고 아마 주님 앞에 탄식하며 울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평안을 노렸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저희 교회 오셔서 정말 성령의 주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워십하는 모습이 정말 천사가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저 안에서 역사가 일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그 병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의사도 놀랬다 그러고 가족들도 어떻게 이렇게 그 병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다 놀랬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흥의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집사님이 또 함께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큰 것을 좋아해요. 집도 큰 거를 좋아하고 차도 큰 거 좋아하고 건물도 정말 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나 자라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한번, 회개 한번, 전도 한번, 그리고 우리의 헌신 한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설교 준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쌓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지역의 부흥의 시작은 거대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돌려 읽으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불씨가 정말 수천만 성도의 부흥으로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죄가 떠나갑니다. 아멘. 미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중독도 떠나갑니다. 우리의 절망도 떠나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 때 흔히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한국교회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되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회에서 정말 사람들의 놀라운 그 통곡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죄를 우리가 자극하게 되었고 원수가 하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적인 그 변화가 그때 당시 정말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왕성될 나라인데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원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나갔습니다라. 그 나라에 여러분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질병이 없대요. 질병이 눈물도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눈물과 질병과 고통으로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소망을 잃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암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시작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주의하면서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식어진 심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삶에 우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힘든 상황, 반갑습니다.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손을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부정선거 그리고 의혹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지금 들고 일어섰는데 주권을 되찾자, 선거를 다시 검증하자, 재선거를 실시하자,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회, 국회, 정부 기관들에게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방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제도가 기관들에 전달하는 것인데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때까지 시가 지금 계속될 것인데 저도 지난 화요일 올림픽 공원 근처에 예배를 참석하러 갔다가 그 장소에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 도착한 순간 정말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밤을 꼬박 새면서 정말 쉬지 않고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마치고 광야를 지나던 중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은 아무 이유 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서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래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했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우세했습니다.
모세가 지지자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줬어요. 얼마나 팔이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모세가 얼마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침체, 또 교회 안에서 문제, 지금 나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하고 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낙심할 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군사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으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지치게 만드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로 우리가 분주하다가 피곤해서 넘어지고 기도하다 지쳐서 봉사다 지쳐서 기다림에 지쳐서 우리가 이렇게 지쳐서 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가 지쳐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직접 보았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계속 팔이 들고 싶어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정말 지쳤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겼지만 시편 곳곳에서 눈물로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팔이 내려올 정도로 지쳤던 것처럼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중보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지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봉사하는 자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준비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인적인 어떤 막 힘을 줘서 이 팔이 막 안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목회자가 쌀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어서 응답을 줍니다. 사택에 쌀이 없더니 좀 갖다 주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가면 정말 쌀통에 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여러분 형이에요. 홀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훌과 같은 사람도 찾으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유명한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형 교회가 정말 크게 막 정말 부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만 막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도 알려지는 노 권사님 한 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 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 한 사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빛나는 스타 뒤에는 매니저와 수많은 스태프와 감독들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혼자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일을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윗과 용사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 예수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먼저 관계를 좀 끊습니다. 고립시키고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목사님 관계를 막 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연결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론과 홀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들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전쟁의 승패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저는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 한 통이 사람을 살리고, 문자 한 통이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말씀 한 절이,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그 짧은 기도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나가기만 하면 그냥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것도 너무 큰 은사죠. 저희들은 한번 전도하려면 마음이 막 벌벌벌 떨리고 저분이 어떻게 나올까 막 하나님 무서워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막 예전 같으면 돌을 던지고 막 물벼락을 맞고 막.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나가기만 하면 그냥 사람을 데리고 막 교회를 들은 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요리를 특별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참 큰 쓰임을 받기도 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촉새 같은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촉새 같은 분이 계시다. 저 촉새 같은 집사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막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또 그런 촉새 같은 집사님도 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정말 한 달이 넘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왜 안 나오신가 하고 이제 신방을 가시는데, 그 신방 팀 중에 촉새 집사님이 같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막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어. 소리도 없어. 그리고 인기척도 없는 거였고, 한참을 부리다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촉새 집사님이 그 창문을 막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서 있나 없나 하면서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시다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촉새 집사님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였고, 목사님 있어요 그러면서 촉새처럼 이렇게 하다가 한참을 들렸더니 그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가 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 목사님 팀이 이제 나가시는데, 그 밖에까지 집사님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이면 나올 수 있는 그 문 앞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촉새 집사님께서, 아이고 집사님 그것도 못 나오면 어떡해 하면서 촉새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발을 한 발 탁 떼기 시작하면서 그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 이렇게 촉새 집사님도 필요할 때가 있군요 하면서 참 그 놀라운 그 집사님이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다는 놀라운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홀은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붙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론과 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론도 죽고 홀도 죽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때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세요.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그는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은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홀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붙들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는데 저는 내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팔이 내려온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지쳤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목회하다 지쳤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지쳤습니까? 아니면 네. 가족을 봉간하다가 여러분 지쳤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론과 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드십니다. 이 시간 아멘. 여러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손이 내려올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이 내 내려올 손이 때 나를 내려올 때 나를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팔이 힘들 때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또한 아버지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고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에 또 아버지 교회에 또 아버지 모든 삶에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쁨으로 아버지 동행하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